오늘은 오장육부 통제 공부 5번째로 내 몸을 다스려 천하를 다스린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태모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5장육부 통제 공부로 제 몸 하나 새롭게 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하시고 후천 천지 사업이 지심대도스리니라 각자 책이 있으니 알았거든 잘하라 하시니라. 이 성구하고 대꾸화되면서 가장 중요한 성구 중에 하나가 11편 205장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태모님께서 재생신 이몸사업 재생신 조화조화 만사지 지심대도스리니 마음의 깊은 문을 열어 하나같이 새 사람을 될지라라는 태모님의 말씀이 계시는데요. 이때 재생신이라고 하는 다시 몸이 태어난다는 얘기를 과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과학에서는 우리들의 위장이 3일이면 재구성된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위장이 세포가 기존 세포가 탈락되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3일이면 만들어지고, 피부는 한 달이면 모든 피부가 재생되고 그 전에 피부는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들의 골격, 뼈도 3개월이면 골격도 3개월이면 뼈가 다시 재구성이 돼요. 놀랍게도. 그리고 우리들의 DNA의 어떤 유전자 정보도 6주 정도 되면 양자, 전자가 교체가 되면서 새롭게 변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몸이라는 것은 1년이 되면 몇 번 바뀐다고 봐야 돼요. 근데 자기는 항상 똑같은 것 같죠. 그러나 자기 몸속에는 항상 이렇게 재생신, 항상 이 몸을 새롭게 만드는 구성의 어떤 그런 변화가 생긴다.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될 때 조화의 어떤 생명기운으로서 몸이 아픈 것은 이렇게 치유를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어떤 건강한 유전자가 발현될 수가 있는데 그걸 하지를 못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의 문이면서 생명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걸 명문이라고 그래요. 이 명문이라고 하는 생명의 문을 우리가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명문은 구체적으로 과학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한번 살펴보죠. 여기 자료를 보시면, 여기 화면을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콩팥인데 여기 오른쪽 콩팥이고 왼쪽 콩팥입니다. 근데 이 콩팥의 위쪽에 이렇게 부속기관으로 이런 기관이 달려 있어요. 이 기관을 부신이라고 합니다. 부속된 신장의 한 기관인데 이 부신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게 아드레날린 그랜드라고 하는 호르몬 분비하는 기관이에요. 내분비 기관인데요. 여기에서 약 50종류의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50종류. 그러니까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 가운데 일부를 의학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사람들이 많이 몸이 아프거나 쑤시거나 그리고 이제 관절염에 걸리면 약을 쓰다가 안 되면 의사가 스테로이드 주사, 프레드니솔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요. 그러면 하나도 안 아픕니다. 깨끗하게. 한 2개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시골에 계신 할머니들이 10년 전에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맞았어요. 그걸 뼈 주사라고 그래요. 뼈 주사. 그래가지고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되냐면 몸에서 이런 부신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원조가 되니까 끊어져요. 그러면서 몸이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호르몬 요법이 굉장히 각광을 받다가 최근에는 암 유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후유증이 심하니까 굉장히 조심하죠. 여자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그 호르몬이지만 에스트로겐이라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여성들은 그 에스트로 호르몬이 분비가 적어지면 피부가 나빠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노화가 빨리 일어나죠. 그래서 여자들은 생리 끊어지는 49 전후로 이렇게 의사들이 에스트로겐 주사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호르몬이 그 발동이 돼가지고 생리가 나와요.
그리고 여성의 어떤 그런 피부도 이렇게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일부 연예인들이 10년 전에 이게 스테로이드 주사인 에스트로겐 주사를 많이 맞았어요. 그러다가 그 부작용이 심각해져 지금은 이제 안 하죠. 이런 호르몬이 신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신수라고 하는데, 그 신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우리 인체에 작용합니다. 그 작용하는 신체의 이 호르몬은 뭐에 영향을 받냐면, 이 호르몬은 모두가 우리들의 감정 그리고 우리들의 의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감정과 의식에 따라 이 호르몬이 분출이 됩니다. 감정과 의식에 따라. 그러니까 태모니 말씀하신 재생신, 재생심, 이 몸 사업 재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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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만사지, 지심대도술이니 우리들의 마음의 깊은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같이 새 사람이 될지라. 그 마음과 신체가 이제는 과학적으로 어떤 연관관계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전날 밤에 내가 이렇게 좀 분노의 마음을 가졌다, 뭔가 화가 났다 그러면 그 분노의 마음, 화가 난 마음을 풀어야 돼요. 자기 전에 호흡을 하고 그런 분노의 감정의 어떤 호르몬이 분비된 이 뇌의 어떤 호르몬을 다시 이게 청소하는 뇌하수체의 어떤 그런 청소를 시키고 호흡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자지 않으면 다음날 그 호르몬이 어떻게 작용하냐, 우리 몸을 해치는 그런 유전자가 발동되면서 밤새도록 그런 몸을 만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면 뒷골이 띵기고 혈압이 올라가고 만약에 머리가 아프죠. 그건 전날 밤에 누가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게 한 그 원인이 그 사람에게 돌리는데 사실은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현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환자가 왔는데요,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탈모 가지고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는데, 그 나중에 심리치료를 해보니까 그 이유가 시어머니한테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왜? 자기가 시어머니만 보면 머리카락을 쥐어 뜯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 이렇게 그 좀 뭐 박해 아닌 박해를 타보니까 시어머니만 보면 머리카락을 뜯고 싶은데 그게 1년, 2년, 3년 지나니까 자기 몸에서 어떻게 돼요? 자기 머리카락을 탈모시키는 호르몬이 방출돼서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남을 원망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결국 이게 좀 쌓이다가 어느 순간 내 유전자를 발현시켜가지고 내 몸에서 그런 인자가 발현돼가지고 내 몸을 해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심리치료 해가지고 용서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걸 회복한 다음에 다시 이제 약을 써가지고 회복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의학 보고서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결국은 심리적인 것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러니까 태모님 말씀에 모든 것은 재생신인데 내 몸이 새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그럼 내 몸을 새로 태어나기에는 나의 마음을 매일매일 어떻게 갖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이게 하루를 마감하고 아침 일어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내가 사느냐에 따라 그 내 몸의 구성에 호르몬과 화학, 또 전기작용, 신경계 작용이 작동한다는 거죠. 실제로. (83쪽을) 보시면 태상종도사님의 도움 말씀이 계시죠. 자기 몸 관리를 잘하는 자만이 치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몸 관리를 잘해야 의욕이 생기고 일하는 미천이 된다. 종도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몸 정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죽고 사는 문제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의지력과 면역력을 길러야 한다. 이 의지력과 면역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면역력은요 굉장히 중요한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관절염이 잘 생깁니다. 예를 들면 류마티스 관절염도 면역력이 떨어져 생기거든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면역의 이상이 깨지는 거죠. 사실은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근데 이 면역력을 이렇게 증대시키는, 면역력이 증가시키는, 여러분이 이제 뭐 많이 들었지만 T임파구라는 게 있어요. T임파 세포. T임파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호르몬이 우리 인체는 행복 물질의 호르몬이라고 약 이제 규명된 게 6가지인데 지금 계속 규명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행복 물질이라죠. 엔돌핀. 우리 그러잖아요. 야, 엔돌핀이 쏟아.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니까, 좋은 영화를 보니까 엔돌핀이 쏟아가지고 그냥 기분이 좋다. 이제 엔돌핀이라는 것은 흔한 용어가 됐어요. 엔돌핀. 또 잠을 자면서 이렇게 생성되는, 눈을 감아야지만 생성되는 멜라토닌. 낮에 햇빛을 봐야지만 생성되는 세로토닌. 그리고 도파민. 앞에 대뇌 전엽에 작용해가지고 사고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의식을 이렇게 그 하게 하는 그런 물질이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 CCK, 또 옥시토신, 그리고 6가지 물질이 우리 인체에 분비가 돼요. 그 6가지 물질이 언제 분비되냐면 남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남을 위해서 이렇게 선행할 때 신기하게도 그런 물질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삼신에 의해서 삼신의 어떤 조합기를 갖고 인간을 태어났을 때 인간 스스로의 몸 시스템이 남을 도와주는 창조의 어떤 그 본성을 발휘할 때, 또 남을 이렇게 가리키고 이게 지도하는 교화의 본성을 발휘할 때, 또 이런 얘기를 서로 들으면서 이런 자리에 될 때는 삼신의 어떤 그 기운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러한 삼신의 기운이 우리 인체에는 이런 이 물질을 이렇게 만들어낸다. 면역성을 강화시키는 행복 물질을 만든다 이거예요. 근데 이 행복 물질이 우리들의 생명을 튼튼하게 하고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내 몸이 건강해져야 되거든요. 남에게 봉사를 하면 반드시 내 몸이 좋아져야 돼요. 근데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되느냐? 그거는 뭐냐? 명문을 열지 못해서요. 생명의 문. 그 생명의 문은 하단전에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세요. 내 몸의 주인은 마음이다. 공부의 바탕은 심통 공부며 마음인데요. 공부는 마음 닦는 공부보다 더 큰 공부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마음. 근데 이 마음을 저희들이 이제 독 공부하면서 증산도에서의 이 마음은 불가에서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마음을 닦으려고 불성을 이렇게 찾으려고 눈 감고 하는 그런 마음하고 본질적으로 사실은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마음은 이 기의 세계, 기와 몸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마음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와 신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를 인정하지 않고 기의 세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마음의 본질의 세계, 마음의 바탕이 되는 본성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 기라고 해서. 그래서 단군세기 서문에 이런 얘기 있죠. 신분리기, 신은 기와 떨어지지 않고, 기분리신, 기도 신하고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기지형용 불매자를 내 진성히 하라. 기의 형용, 밝은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진성, 나의 진성, 진짜 성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증산도에서 얘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 기의 세계와 신체의 세계를 알고 그것을 깨닫고 마음을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기의 세계와 신체의 세계, 신체의 어떤 본질의 세계를 이해하지 않고는 절대로 마음을 정확히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모님께서 선각지각이니라, 이것이 도도통이라는데 제가 생각을 해봐서 선각지각이라는 게 뭐냐? 선각은 신선의 깨달음이거든요. 신선의 깨달음. 그러니까 선의 깨달음, 지각은 지식의 깨달음. 그러니까 이 지각은 지식적인 깨달음이지만 선은 선의 깨달음, 몸으로서 자기 어떤 수행 체험과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선이 신선선이거든요. 선맥. 그래서 선의 깨달음을 얻고 지식의 깨달음을 얻으면서 동시에 도의 어떤 세계로 들어간다. 도도통이다. 그걸로서 후초 문명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통이다. 그때는 거느릴 통자죠. 통할 통자 아니라 도도통이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태모님께서 그러니까 선각 지각이니라. 선각. 그러니까 선을 자기가 이제 체험하는 거죠. 이 선의 뿌리가 있어요. 종통이 있습니다. 상임 태모님부터 낸 도맥이 태사부님 사부님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또 제가 누군가에게 태울줄 전해주면 도맥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분을 선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행을 요즘 하면서 환자를 이렇게 보는데 환자들이 몸이 자꾸 아프다고 그래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든가 부신피질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 분비시키기 위해서 주사도 놓고 약도 먹고 호흡 이게 그 운동도 하고 일반적인 호흡 수련을 해요. 운동하면서도 깊은 호흡을 하라 그러죠. 근데 태울 줄을 가르쳐주고 뭔가 이렇게 선의 어떤 그런 지식을 가르쳐줘서 해주게 하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제가 밥 먹다하고 요즘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행가 가사 남자한테 너무 좋은데 이게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남자한테 너무 좋은데 산수 그런 광고 있잖아요.
남자한테 너무 좋은데 어떻게 얘기할 수 없다고. 그 참 히트친 광고예요. 제가 김영식 회장을 제가 만나봤는데 하여튼 이렇게 히트 쳐가지고 천호식품이 대박을 쳤습니다. 남자한테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줄 수 없네,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네. 그런 것 같이 이 태울줄을 이게 상대방한테 전해지면 통증부터 호소하는 것도 지금 나을 텐데 환자한테 이걸 좀 전해주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전해줄까 고민을 한다. 내가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전해드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러한 이 선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 도멸을 전해주는 게 우리에게는 하나 나중에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심주라는 게 있는데, 심주라는 기둥이 허망하면 분각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지만은 도심줄을 복중에서 턱 밑에까지 단단히 받쳐놓으면 아무리 요동해도 꿈쩍도 아니하며 도끼로도 못 찢고 짝으로도 못 깎고 끌로도 못 쪼며 톱으로도 못 자르고 썩지도 않고 불로도 못 태우고 벼락이로 못 때릴 테니 영구장생하는 도심줄을 잘 가지라. 도심. 우리가 이제 도심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면서 도심의 반대라보다는 상대적인 얘기를 인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심. 그래서 육아에서도 얘기를 하죠. 도심과 인심. 사람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야, 인심 박하다. 인심이 이렇게 박하냐? 인심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마음을 쓰지만 내 마음에 인간적인 감정의 어떤 그런 마음을 쓰는 순간 나의 감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누구든지 변할 수 있다. 인심은. 내 부인도 변할 수 있고 내 남편도 변할 수 있고 형제 부모도 인심이 바뀔 수 있어요. 잘 살면 형제 부모도 좋지만 좀 못 살면 그때 부모 형제의 인심이 이게 어떻게 드러난다잖아요. 그 인심은 우리들이 매번 이게 마음에서 쓰는 감정, 희노애락, 애호역, 또 이제 이 삼신수행에서 얘기하는 희구에 있는 탐욕, 기쁘고 성내고 그 다음에 노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런 감정. 그 인심의 감정을 내가 도심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도심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도심으로 만들 수 있을 거냐. 제가 이렇게 볼 때 수행을 하더라도 인심이 순간순간 생겨요. 누구를 원망할 수 있고 가족끼리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럼 이 인심을 어떻게 도심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건 어떻게 되냐. 삼신을 만나야 돼. 삼신을 만난다는 게 뭐냐. 이 삼신은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이제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삼신의 천지 자연의 질서가 생장, 염장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밤.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밤에 이렇게 목의 기운이 생에는 목의 기운이 탄생이 돼요. 생에는 목의 기운이 목기운이죠. 장에는 화기운이에요. 그리고 염에는 금기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이니까 수기운이 가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인데 우주의 성령 기운인 목기운과 화기운과 금기운과 수기운을 내가 먹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성령 기운을 먹어야 돼요. 먹으면 내가 도심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감식촉의 원리거든요. 감식촉. 삼신수행법에서 감식촉은 뭐냐? 식을 하는데 호흡을 하는데 단순히 이렇게 불가에서 얘기하는 조식, 호흡을 조절하는 그게 아니라 그런 게 불가적인 생각이고 호흡을 하는데 삼신을 내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목의 성령의 기운을 내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점심이 되면 화의 성령의 기운을 호흡을 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금의 성령의 기운을 내가 호흡하는 거예요. 밤이 되기 전에 수의 성령의 기운을 호흡하는 거예요. 이 수의 성령의 기운은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는 신수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는 내가 호흡을 하고 깊은 호흡을 하고 그래서 기를 돌리고 태울 줄 5분 내지 10분 정도 외우고 자야 돼요. 그래야 이 수의 성령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내 몸에 신장과 위장, 비장, 그 다음에 뇌하수체에 이렇게 작동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이 영적인 기운이 내 몸에서 감돌면서 어떻게 돼요?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재생신할 수 있는 몸의 구조를 만든다 이거예요. 6시간, 7시간 동안.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거든요. 안 하고 자면 다음날 몸이 피곤한 거예요. 제가 한 2주 됐어요. 제가 수행에 재미를 느낀 게 저녁에 자기 전에
호흡을 합니다. 이렇게 깊은 호흡을 해요. 이게 그래서 내적 수액을 올리고 호흡 내리고 그렇게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앉아서 10분, 20분 태울줄을 하면서 하단전과 중단전, 상단전을 울리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강남도장에 이승기 소사님하고 도담을 나누면서 수행에 대해서 쭉 나누는데 이승기 소사님도 그런 이제 방법을 같이 하면서 저녁에 이렇게 3시에 뭐 이렇게 일을 보시다가 저녁에 3시에 주무셨다는 거예요. 근데 3시에 자는데 그 전에 부터는 그냥 잤을 텐데 호흡을 몇 번 하고 깊은 호흡을 하는데 태울 줄을 이렇게 좀 몇십 분 읽고 다음 날 새벽 6시에 일어났는데 눈이 6시에 떠지고 6시에 몸이 이렇게 막더라. 다른 날하고 다르더라. 그 6시에 일어나서 다시 내가 호흡을 하고 수행을 했더니 지금 저녁까지 몸이 이게 쌩쌩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그런 깊은 호흡이 아니라 호흡을 통해서 뇌에 있는 호르몬이 각 장부기관에 전달이 되고 그리고 이 신장에서 그러한 영적인 우주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몸에서 재생신될 수 있게끔 작동하는 그런 문을 열어야 된다. 마음의 문을, 생명의 문을 열고 나서 태울줄을 거기에 때려야 되거든요. 태울줄 명문에 때려야 되거든요. 태울줄가 명문에 진동이 되고 이 조규라고 하는 이 원신이 있는 이 머리를 진동시켜야 되거든요. 이 머리와 하단전에 생명의 문이 2개 있는데 하단전과 상단전 2개 있습니다. 이 2개의 문을 열어야 그 속을 태울주가 들어와서 진동이 돼서 우리 몸을 재생시키는데 락 잠그고 기가 자거든요. 잠가놓고 기가 잔다 이거예요. 그럼 다음날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루 이틀 3일 쌓이고 나면 의지력과 면역력이 떨어지고 남에게 진리를 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봉사를 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다. 돌을 닦았는데 1년 지났는데 몸이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내가 매일매일 그런 생명의 문을 열지 않아서 그래요. 생명의 문을 열어서 거기에 태울주의 진동이 내 몸을,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한 2주밖에 안 됐지만 이걸 다시 이제 제가 이게 수행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마음 먹고 아침에도 한번 깊은 호흡을 하고 점심 때도 호흡을 하면서 다시 이제 환자를 봐요. 이렇게 묵송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손가락 개수기로 이걸 이렇게 하면서 뭐 환자 앞에서 내가 소리 내서 태울지 못하니까 속으로 염성으로 묵성으로 쭉 하고 그 다음에 호흡을 하고 점심 때 그러면 점심 때는 화해 에너지를 내가 먹는 거거든요.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화해 에너지는 그리고 뭔가 추진력을 갖게 하고 역동의 어떤 그런 화해 에너지예요. 금 에너지는 폐를 강하게 하고 의지를 이렇게 강하게 하는 그 수기운을 이렇게 또 이렇게 저장시켜주고 금수 기운이 저녁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마다 호흡할 때마다 생명의 에너지가 내 몸에서 작동하는 게 다르다는 걸 우리는 체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여기 보시면 상징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심야자는 귀신지 축이하여 문화하여 도로야라. 마음이란 귀신의 문지돌이요 드나드는 문호요 오고 가는 도론이라. 개폐 축이하고 출입 문호하고 왕래 도로에 신이 혹 유선하고 혹 유학하니 선자 사자하고 악자 계자면 오심지 축이 문호도로는 대어천지다. 여기에 상징 성구 말씀을 보면 우리 심야자는 귀신지 축이하고 문호야 도로야니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귀신지 축이하고 문호야하고 도로다. 축이 우리가 이제 문지방을 이렇게 문을 열고 닫으면 개폐축이라고 합니다. 열고 개 닫고 폐. 그 문지방 이게 문을 열고 닫는 개폐의 중심축을 뭐예요? 거기에 그 문에 경칩이 하죠. 경칩이 없으면 절대로 어때요? 문이 열고 닫히잖아요. 문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축이 같은 역할하는 경칩 같은 역할하는 것을 개폐축이 그리고 출입 문호 문을 갖고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갖고 그러면 이거를 잘못해서 하면 맨날 무슨 귀신이 우리 마음속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아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 기운 천지가 귀신인 줄 너희 어찌 알까 보냐. 최순실 대신사 얘기했듯이 천지 성령이거든요. 천지 성령을
하늘의 성령을 신이라고 할 수가 있고 땅의 성령을 귀라고 하는 겁니다. 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삼신의 기운을 우리 전례의 어떤 용어로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죽어서 귀신만 귀신이 아니라 천지의 성령의 기운이 내 마음에 드나든다. 이거 내 마음에.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든 안 하든 삼신의 통로다 이거예요. 삼신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입니다. 이걸 자기가 부정하든 안 부정하든 이거를 이게 과거 환인 당군 때는 이 삼신을 내가 느끼고 감하고 감동을 받고 호흡하고 그걸 이렇게 촉하면서 내가 느끼면서 그거랑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뒤로 이제 그 삼신하고 만나고 삼신을 느끼는 수행에서 벗어나서 단순히 호흡 조절하고 그 다음에 자기 눈 감고 자기 희노애락을 끊고 오욕칠정을 끊는 거, 지감하는 거 그런 식으로는 받아들여가지고 축소가 됐어요. 삼신을 만나고 삼신하고 하나가 되는 수행에서 그게 축소가 돼가지고 단순히 이게 감정을 조절하고 호흡을 통해서 내적인 어떤 수행의 그런 걸로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좀 많이 개념이 줄어든 거죠. 원래의 개념은 삼신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삼신, 조화신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도전해 보면 상제님이 그 경계에서 항상 이게 그 도를 행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삼신의 경계에서 하나가 된 그 경계를. 그래서 마음이란 귀신의 문지돌이여 드나드는 문이여 오고 가는 도로다. 그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마음을 내가 이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이게 삼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삼신을 그러면 내가 이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냐? 삼신을 귀신 즉 삼신을 내가 마음에서 드나들면서 느끼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이 삼신을 빨리 내가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느냐? 삼신을 우리가 알고 있기를 조화신, 조화신, 교화신, 그리고 치화신, 조교치라고 하는 생명을 창조하는 본성, 조화신, 그리고 생명을 다스리고 양육하는 본성, 교화신, 그리고 생명을 지도하는 본성, 치화신인데 이 조교치라는 이 삼신을 어떻게 내가 만날 거냐? 삼신은 생명을 창조하고 교화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생명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생명의 어떤 그런 진리, 생명의 도, 그 사람을 정신을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는 도, 태울 줄을 내가 이렇게 전수해 주는 것은 조화신의 경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시 그렇게 그 가르치고 그 사람이 인심, 인간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서 도심을 갖게 하는 것은 교화신과 치화신의 마음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나는 삼신하고 같이 일체가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 순간 삼신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왜? 일반적인 도담이 아니라 진리, 우주의 어떤 도를 논하면서 그 속에서 같이 도담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는 삼신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삼신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삼신의 성령이 나에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삼신의 성령이 내 몸에 생명의 기운으로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의 문을 열지 못해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런 강의를 듣고 그냥 잔다. 그럼 생명문을 닫는 거예요. 자기 전에 몇 시에 주무시든 간에 호흡을 해가지고 명문을 열어야 돼요. 호흡을 해서 단전을 열고 척수액을 올리고 그리고 뇌에 있는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이게 사방 곳곳이 되게끔 활성화시키고 깊은 호흡을 한 20회 하는 거예요. 15분, 아주 심한 사람도 15분 정도면 다 열린다고 그랬어요. 해명경에 15분 정도면 정이 환이 돼가지고 뇌를 보한다, 환정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태울그만지에서도 뭐 빛을 돌린다, 회광 반주를 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전문 용어고 그렇게 환정을 하는데 호흡을 해가지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그걸 앉아서 그 연후에 태울 줄을 내가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뭐 20분 정도 아무리 피곤해도 한 15분 정도 일각이 15분인데 15분 정도면
이 하단전과 중단전과 상단전에서 변화가 생겨요. 진동이 일어나요. 호흡을 한 뒤에 해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날 자고 나면 6시간, 7시간 동안 신체가 변한대. 재생신이 된다 이거예요. 새로 탄생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생체열이 발생이 됩니다. 생체열. 열이 발생이 되면서 몸이 따뜻해지면서 암세포는 이렇게 열에 약합니다. 모든 이렇게 이 병세포는 열에 약하거든요. 그 이 생체열이 발생이 되면서 몸이 따뜻해지면서 그 열이 몸 구석구석에 노폐물을 태워요. 태웁니다 이렇게. 실제로 태우면서 몸에 변화가 생기죠. 득화가 되죠. 득체가 되고. 자, 여기 보시면 마음 닦는 길 같이 한번 읽어보죠. 태울 주는 본심 닦는 주문이니 태울 주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깊어지느니라. 파고 도 깊이 파라. 마음 얕은 것이 가장 큰 한이 되리라.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고 도 깊이 파라. 마음 얕은 것이 가장 큰 한이 되리라. 예, 그리고 밑에 천지는 나와 한 마음이니 사람이 천지의 마음을 얻어 제 마음 삼느니라. 그러니까 천지의 마음을 얻는다. 그 천지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아까 얘기한 삼신하고 하나가 되는, 그 삼신하고 하나 되는 천지의 마음을 얻는 것을 환단고기에서는 제세이와 홍익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치로서 다스리고 그리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제세이와 홍익인간,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제세이와 홍익인간인데 그 제세이와 홍익인간은 활동을 여기 계신 분들은 도장에서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 그 도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홍익인간 제세이화죠. 그러면 홍익인간 제세이화한 뒤에는 삼신하고 만난 뒤에는 제가 이렇게 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그 변화를 보니까 사람이 상대방한테 상생의 어떤 마음을 전해주잖아요. 그 순간 몸에서는 상생의 호르몬과 상생의 물질이 엄청나게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자꾸 좋은 일을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노력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왜 저렇게 하는가? 그 사람들은 그게 좋아서 몸에서 그걸 자꾸 갈구하는 거거든요. 봉사는 3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직업은 봉사 직업이에요. 근데 돈을 받고 하는 봉사예요. 그리고 이 사회에는 돈을 받지 않고 하는 봉사가 있어요. 자원봉사라고 그래요. 노력봉사. 우리가 무의청 가면 의사들이 갑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신문에 나지 않고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 노력봉사예요. 그 2번째, 3번째는 천하사 봉사 있어요. 일반 봉사 아닌 자기 삶과 자기 청춘을 바쳐서 인류 위해서 하는 봉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최근에 독립운동했던 이시영 선생 있죠. 이시영 선생은 자기 가족과 같이 이 몇 대째 내려온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만주에 무관학교를 이렇게 설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주에 그 독립운동의 초석을 닦았어요. 이시영 선생이. 그 뒤로 이제 후손들은 재산 없이 그런 청렴한 생활을 하고 있죠. 그 이시영 선생 같은 경우는 마지막 3번째 큰 인류를 위해서 한 민족을 위해서 한 봉사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는 3번째를 목표로 우리가 이게 사실 온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 가지고 태일궁에 왜 왔느냐? 일반적인 직업에 돈을 받고 하는 봉사도 어떤 직업이든 돈을 받고 하는 봉사도 아니요. 노력봉사, 자원봉사도 아닌 내가 돈을 바치고 내 돈으로 이렇게 책을 사고 내 돈으로 진리를 전해준 사람에게 또 그 책을 사주고 또 밥 한 끼 사주는 독조사로 하죠. 그런 노력봉사가 아닌 천하사 봉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삼신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삼신수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삼신수행이 매일매일 내 건강을 건강하게 하고 내 생명을 불태우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봉사하고 나서는 한 달 지나면 불치병 같은 병도 나아야 되고 이 안전병 걸린 것도 도문에 들어와서 나아야 돼요. 사실은 좋아져야 돼요. 실제로 그게 가능합니다. 상님 태모님이 그거를 태울줄 전해주셨으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는 작동을 해야 되는데 태울주의 이 만병토치 태울주, 무궁무 태울주, 조화를 부리는 이 태울주의 기운을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 처음에 그 작동하는
그 명문, 그 문을 우리가 열어야 된다. 이게 문. 그 문은 마음의 문이며 생명의 문이다 이거예요. 마음의 그 마음이 신체에서는 명문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중언부언하는 감이 있지만 제가 최근에 한 2주 동안 야 이거구나 단순히 알고 있는데 왜 옛날에 사부님께서 정의로운 호흡을 해라, 천지와 하나가 되는 호흡을 해라, 천지와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가져라, 그게 왜 내가 지금 추상적으로 생각했던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실제로 내가 매일매일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이게 부신피질 또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내가 분비하면서 그걸 내가 재흡수하면서 생명의 문을 열어나가는 내 몸을 바꿀 수가 있는데 하면서 제가 이게 몸이 조금씩 더 좋아지고 하루가 즐거워지고 이렇게 뭐 추상적으로 뭐 억지로 뭐 종교적 이념으로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 하루를 이렇게 지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요. 이렇게 최근에는 태울줄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고, 이 태울줄을 이렇게 진짜 남자이기 때 너무 좋은데 진짜 이게 남자한테 너무 좋은데 어떻게 얘기할 수 없다는 그 사람 같이 태울줄가 진짜 너무 좋은데 우리 환자한테 내가 전해주고 싶은데 당신에게 내가 태울줄 전해주고 싶은데 당신은 약 먹으러 왔단 말이에요. 침 맞으러 왔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거 전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주나 요즘 그 고민이 있어요. 이걸 잘 전해줘가지고 호흡과 더불어 태울줄을 내가 전해주면 그 환자가 이게 무릎이 안 아프고 연골도 이렇게 막 이렇게 인공관절 할 것도 안 하고 디스크도 회복이 될 텐데 제가 이렇게 몸이 좋아진 것만큼 그 사람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요즘 그 고민이에요. 태울줄을 어떻게 하면 전해줄 수 있을까? 태울줄을 2년 있는 사람에게 내가 태울줄을 전해줘야 되겠다. 제가 글을 최근에 한 명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도장 나오기 전에 그 태울줄 알아가지고 최근에 어떤 증상을 알았냐면 이분이 사기를 당했어요. 그것도 아주 친한 선배 누나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심해졌어.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완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태울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청수를 모시면 좋아진다 쭉 해가지고 한 2개월 읽으면서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병이든 우울증과 이게 정신 충격에서 가장 그 친한 사람에서 배신감 느낄 때 이 상처, 영혼의 상처는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 도적질이 낫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한테 사기당하는 것은 차라리 도둑님 맞으면 욕이라도 하죠. 나쁜 놈. 경찰에 신고하는데 아는 사람이 사기치면서 느끼는 배신감은 특히 이 가족이 나한테 주는 충격은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그 충격과 영혼의 어떤 그런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 상처를 받은 그거를 어떤 약으로 정신과 약으로 안 된다 이거. 그럼 그 사람은 평생 약을 먹어야 돼.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 2개월 수행을 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셨어요. 많이 그런 사례, 저런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 제가 확인하고 지금도 제가 어떻게 하면 태울줄을 이 사람에게 전해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이렇게 생명의 어떤 문을 열어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이렇게 영적 좀 더 나은 육체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가 조금씩 제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고민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 즐거운 것은 수행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반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이게 생각할 게 많고 제가 이게 직원이 한 40명 돼요. 40명 되는데 매달 나가야 될 집세에서부터 뭐 월급부터 그냥 머리가 복잡해 그냥. 근데 그런 와중에 태울줄 읽으려니까 잘 안 되는데 요즘 이렇게 이 수행하고 그다음에 호흡을 하면서 태울줄가 내 하단전과 중단전과 상단전을 때리면서 내 몸에서 진동할 때 그 어떤 그 환희, 그 기쁨, 영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희열, 쾌락이라 하죠. 쾌락. 성통 공환자의 좋아여 영득 쾌락하니라. 당근세계 3일신고에 나오죠. 성통 공환자라야 본성을 통하고 역사의 공을 닦은 사람은 그런 쾌락을 얻을 수가 있다. 성통 공환자. 그래서 공덕은 두 가지 종류의 공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의 공덕은 역사의 공덕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포교를 하고 또 이게 도장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품계나 보직이 올라가는 거 역사적인 공덕입니다. 그것도 평가받아야 되죠. 그러나
신법의 공덕이 있습니다. 마음의 공덕. 그거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자기 신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수행을 하면서 자기 몸이 건강해지고 자기 마음이 건강해지고 자기 영혼이 건강해지고 누가 뭐래든 나의 영혼과 마음과 몸이 내가 이 도문에 들어오는 뒤로 더 건강해졌다.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내 몸과 마음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내 내면의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생명의 기운이 내 척추를 타고 올라와서 나를 따뜻하게 하고 내 몸을 덮여주고 나의 어떤 이 잘못된 치유의 병을 물리치고 건강한 몸을 만들 때 인간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돌을 닦은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쾌감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떠한 거라도 이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환자 중에 돈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 내가 좋은 일 해서 내 건강 좋아지고 한 20년 젊어져서 백발이 흑발이 되고 이빨이 이게 다시 나고 틀니 안 하고 임플란트 안 하고 다시 난다면 내가 내 재산의 3분의 1을 내가 사회에 봉사하면서 나 그렇게 삶을 살겠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아, 내가 재산 뭐 10억 무슨 소용이 있어? 10억 내가 10억이 만약에 이게 되면서 내가 옛날 28 청춘 한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런 몸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재산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 많죠? 예, 많아요. 우리는 그런 선의 문화를 전해줄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야 돼. 올해부터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명문, 생명의 문을 열어서 태모님 말씀같이 깊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같이 새 사람이 될지라 그런 말씀같이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다른 육체를 재생신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